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예. 간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항상 말씀 나눴던 인용했던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알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알리야라고 하면은 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알리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뭐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알리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약간 이제 부엘사바 같이 저 남쪽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거기는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죠?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저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디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지형적으로도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 항상 아래에서부터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형적으로 볼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야를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보지만은 더 영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이 알리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사명 가운데 알리야가 있습니다. 이들의 알리야는 단순히 그들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사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인데 이건 이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리야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재는 이제 알리야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알리야를 나눌 건데,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알리야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서름이 많고 역사 속에서도 가장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고민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 우리의 나라를 세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를 시오니즘을 통해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알리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오니즘을 또 이제 그 다른 걸로도 막 해석하는데 본질적으로 시오니즘은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알리야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라는 행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것을 그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말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의 재림, 이게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메시아의 이 종말론의 핵심이 메시아의 재림인데 이 메시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서 성취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알리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리야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 분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 열방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열방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왕이 먼저 되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위에서 이제 열방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 회복과도 연결되는 건데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토에서 왕을 섬길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준비가 돼 있죠. 이제 메시아인 이 땅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죠. 왕은 준비가 돼 있고 왕이 오실 땅이 있어야 되죠. 그 영토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영토도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환영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래서 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의 통치자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백성을 준비하는 게 알리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뭐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리야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의 나라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그러면 남유다 할 때 지금의 유대 지파, 유대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것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사실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수르가 식민 정책으로 폈던 것이 혈통을 섞어버려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혈통이 섞이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고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은 유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0지파는 잃어버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지파들까지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온전한 12지파가 회복되어지는 게 알리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 계속해서 지금도 그 매년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동 사람들, 그 서구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10지파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시안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 계통도 있고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제 많은 잃어버렸던 10지파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찾아내서 그들을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유전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검증 과정들이 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티오피아에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오고 이러면서 보면은 이 아셀 지파라든지 뭐 그 중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많은 지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알리야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알리야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12지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알리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의 의미로서 이 알리야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알리야의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알리야의 첫 시작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아버지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첫 알리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로 살고 있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나름 자리를 잘 잡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하며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갑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리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땅이라고 예비하셨던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알리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떠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알리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알리야의 이 핵심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눈에 보여지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늦둥이 그리고 외동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통하여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제 이삭을 드리기 위해 떠나죠. 3일 길을 떠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저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올라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탈피옷이라는 이제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모리아산을 바라봤던 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로 이렇게 언덕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제 모리아산이 보였고 아들만을 데리고 이제 묵묵히 이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이삭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는데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 이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다. 이제 말씀하시죠. 언약은 그 전에 주셨는데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알리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올라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 이게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는 유대인들의 것이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알리야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등산한 코스로 재미나게 휘바람 불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내게 생명과 같은 그리고 내가 절대 누구에게도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버리는 거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모리아 산에 올라 알리야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알리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알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이제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입니다. 말하게 됐고 쫓겨나게 되죠. 근데 야곱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알리야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리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적 장면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바로 민족적 알리야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이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민족적 알리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알리야하여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귀환이 알리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실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5만 명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4만 3천 명 그리고 7천 명 정도가 이방 족속들 포함해서 5만 명이 간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략적인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가 돌아간 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5%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리야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불편한 곳이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의 집도 가지고 직업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미 터를 잡고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곳이 고향과 같은 곳이고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황무화되어졌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6개월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도적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서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장되어진 것도 없고 거기서 무슨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대박을 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맨 땅에 가서 헤딩하며 정말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포기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알리야했던 이 5%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고 있으며 안정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소망하며 잊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생명을 걸고 알리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통하여 다시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야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야를 보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땅의 것들에 집중하며 땅의 것들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알리야하게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5%의 사람만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5%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알리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알리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속에서도 알리야가 있습니다. 7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즉 알리야해서 내 앞에 나와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절기는 다 추수와 연결되어집니다.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죠.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첫 번째 알리야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자들이 두 번째 맥추절, 바로 미래의 추수를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부활, 즉 성도의 부활,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추수이지만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 번째 알리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리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열방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알리야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 바벨론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황무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 5%의 유대인들.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리야하는 것. 이 알리야를 하며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알리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알리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지금은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세 번의 알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 알리야,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알리야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라는 의미 안에 놀랍게 휴거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리야가 휴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알리야는 come up에서 이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take away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take away가 뭡니까? 이게 낚아채는 거죠. 랩처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휴거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리야가 꼭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리야 하면 매일의 삶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알리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도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알리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알리야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알리야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지만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제 이 알리야를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 이제 알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알리야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의 알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알리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공식적으로 건국되어진 게 저는 첫 번째 알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알리야를 정리를 했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48년도까지 해가지고 5번의 알리야가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첫 번째 알리야라고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으로 볼 때 그게 첫 번째 알리야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제 알리야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 근데 완성되어진 건 아닙니다. 성취가 여전히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곧 온전히 성취되어지는데 두 번째 알리야를 통하여 이 온전한 알리야가 이제 성취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알리야는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알리야를 그 두 가지 알리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 가운데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실 때는 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흩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열방 가운데 다시 모아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알리야인데 이 알리야를 16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은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부를 보내고 두 번째는 포수를 보낸다고 하죠. 이것이 두 가지의 알리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낚시해서 고기를 낚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수를 보낸다는 건 뭡니까? 포수는 이제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알리야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첫 번째 알리야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자체도 알리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에 머물지 못했죠. AD 70년에 로마를 통하여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1900년 동안 이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을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알리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알리야와 두 번째 알리야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면서 포수를 보내서 이제 남은 자들 다시 다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첫 번째 알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하여 이들이 돌아온 것이 첫 번째 어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낚아채서 데려오신 것, 첫 번째 알리야의 성취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상징적인 것이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케이스가 됐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돕기도 하고, 이사야 49장에서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고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그 당시에 돌아온 알리야한 유대인들의 그 돌아오는 귀환하는 사진들을 보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딸을 어깨에 메어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입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홀로코스트라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비극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유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게 어부를 보내서 낚아채서 데려온 그러한 의미로서 알리야가 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알리야, 어부를 통해서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알리야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소련이었거든요. 이들이 정말로 소련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소련이 공산주의가 이 국가에서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련을 붕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리야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알리야인데, 두 번째 알리야는 말씀드렸듯이 포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돌아올 수 있음에도 정말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제 어부를 보내 이제 고기를 낚아채듯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포수를 보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뉴욕의 브루클린입니다. 그 브루클린 가면은 완전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냥 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죠.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며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받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타면 90%가 넘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갑니다. 10시간이면 가니까 일 있으면 가고 수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이들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기반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 이제 쓰나미를 통하여 물에 잠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예언을 하는 것 중에 의미가 뭐냐면은 뉴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그들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들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 아직도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포수를 보내는 건데 이 포수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알리야 포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내는 게 아니죠.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 쫓아내는 건데 쫓아내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쫓아내면 그들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안 열려 있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려고 해도 유대인 귀환법이라고 해서 알리야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 귀환법에서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지금 막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알리야, 하나님께서 포수를 보내 이들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문을 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알리야법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무신론자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정당들은 이스라엘의 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대교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철저히 계속해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사이에 그 어떤 충돌이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했던 것이 바로 알리야법, 유대인 귀환법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이 종교 정당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리야법이 개정이 돼야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이제 편안하게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쫓겨나는 일들이 생길 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귀환법을 보면은 이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 그냥 빼고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귀환을 하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을 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혈통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이들 안에 역사 속에 아픔이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여자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 남자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도대체 이 아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굽니까? 엄마만 아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혈통을 지켜가기 위해 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는데 랍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정한 방법식이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한테 물어서 너가 난 아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혈통이 섞였냐라고 물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 랍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혈통을 지켜가는 방법이. 랍비가 뭘 기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아픈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혈통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인정해 줄 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유대인의 혈통이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귀환법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이 유대교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해야지만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종교가 허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못 돌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종교란 사실은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이 알리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알리아는 이 유대인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정부보다 더 권한이 큽니다. 근데 이 단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알리아하고 하는데, 돌아오고 싶은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지파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어느 지파는 요만큼, 어느 지파는 요만큼 이러면서 자기들이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는 저쪽은 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의 혈통인 것을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려고 해도 막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정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이들이 돌아오길 원할 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포수를 보내 온 열방 가운데 이제 반유대주의를 일으키고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간 거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돌아올 때 이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서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반면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안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의 문제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악한 법들, 뭐 차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알리아법이 개정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도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섞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알리아라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리아를 위해, 알리아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리아법이 개정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길 원했을 때 마음껏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아를 통해, 두 번째 알리아, 포수를 보내는 알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다라고 할 때 그 다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환난과 심판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유대주의는 앞으로 극성하면서 점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자하고 또 미사일 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볼 때 모든 나라들, 한국에서도 그 라디오를 제가 들어봤더니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쏟고 있더라고요. 반유대주의는 앞으로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와 반기독교 운동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들도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 참된 교회들도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같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알리아합니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알리아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땅으로 알리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저 천국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리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알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알리야가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잠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이제 알리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알리야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알리야 말씀하고 있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모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의 중반에 보면 이럽니다.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들로 증인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증인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증인을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증인을 삼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열방의 하나님인데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증인을 삼아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온 열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엔 신이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땅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시며 그리고 눈을 열어 이제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온 열방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케 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 한 민족을 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의 그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세우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알리야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하며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부르심 안에서 이 대한민국도 알리야해야 되겠죠. 민족적인 알리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르심이 이제 마지막 복음 행진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열방을 돌아 이제 태평양을 건너 이 아시아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 복음의 행진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민족적 부르심이 알리야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이스라엘을 품고 이제 북한의 교회를 함께 세우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게 북한의 교회요, 중국의 교회요, 이란의 교회요,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행진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이 정세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알리야가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이 알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알리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알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로 일어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민족적 부르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 앞에서 함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